9월 19일 토요일 청년부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다 품에 안으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그저 내가 늘 듣던 익숙한 그냥 한 문장들의 언어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며 듣는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며 바른 소망을 품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교회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부 몰지각한 교회와 목회자들의 정치적 행보와 이기적인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는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수많은 세미나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관한 책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미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후발주자 된 자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 나름의 연구를 하며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 묵상과 맞물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제 안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째로 제 안에 일어난 질문은 몇몇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동시에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온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코로나로 인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질문이 제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때의 예레미야서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같이 이 질문과 맞물려 묵상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했던 북이스라엘이 그로 인하여 패망한 것을 보고도 그들의 길을 똑같이 답습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자기 멋대로 죄의 탐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제사장이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사모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자기 유익만을 탐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헛된 것을 예언하며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의 모습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한국 땅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고 수많은 백성들로 그 교회를 채워 주셨습니다. 교회마다 예산은 차고 넘쳤고 교회는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성장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 안에서 오만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사모하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주도적인 설교들을 쏟아내왔습니다. 교회 성장과 교회 유익을 위한 목적을 담은 의도된 설교들을 하나님의 뜻인 장 선포해 왔습니다. 성도들은 잘 되는 날을 꿈꾸며 교회로 모여들었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겼습니다. 교회는 정치로 물들었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더러운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으며 살아왔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대부분의 성도가, 대부분의 목회자가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거 이런 모습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으나 오늘날은 그냥 모른 척하며 괜찮다고 하는 하나님이실까요? 오늘날은 과거의 하나님처럼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코로나19가 온 세계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육신의 쾌락과 유욕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QR코드로 이제 자기 인증을 하는 그 시스템 안에서 이제 여러 나라의 이제 단체들의 어떤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는지 한번 이렇게 결산을 내봤는데 룸사롱에 600만 명이 다녀갔다 그래요. 이 시기에 600만 명. 상상이 되십니까? 600만 명.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문을 닫으시고 세상의 쾌락 속에서 자신들의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든 동선을 막아서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예레미야서 3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했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목회자,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를 저 밑바닥으로 낮추시는 이유는 더 이상 헛된 욕망을 위해 달려가지 말고 멈춰서서 지난날의 오만함과 게으름과 가식과 가증, 외식,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살아갔던 모든 날들,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러면서도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자랑하고 더 허탄하고 썩어질 왜곡된 삶의 꿈을 가지고 쉴 새 없이 살아내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묵상 이후에 이어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일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성도들이 이를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옆에 와서 내가 그러니까 힘든 거야 라면서 내가 범하고 있는 오류들을 낱낱이 지적하여 주면 기분이 좋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그 지혜를 받아들이며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일 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듣지 않고 감정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듣고 이해하며 분노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며 너나 잘하라고 비난하고 더 이상 듣기 싫으니 저리 가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이 모습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던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며 전하길 유다는 자기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니 더욱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그들에게 항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여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지금도 힘든데 회개까지 하라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마음이 더 분노로 휩싸이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죄를 드러내며 회개하라 하셨을 때 그들은 분노하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공모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드러냈을 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냈을 때, 그리고 그의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로 회개하라 선포하였을 때 결국 그들 모두는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19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힘들 때 위로하는 사람만큼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그 허물을 덮어주며 그럴 수 있다고 모른 척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고 말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너희들이 막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라는 말을 남발하며 여러분에게 불편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가지 못하고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부정과 불만과 마음의 원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어쨌든 하나님이 결국엔 너를 축복하셔서 네가 큰 성공을 이루게 될 거야 라는 축복만 해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나면, 그렇게 행하고 나면 결국 결론은 저나 여러분이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였는가를 회개해야 할 때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엎드려 구하며 하나님의 이 징계 앞에서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할 때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 정말 쉽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받게 되는 비난과 조롱 그리고 소외됨이 두려워지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더 이상 듣기 힘든 설교를 피해 교회를 빠져나갈 성도들을 상상해 보면 또 그 부분도 큰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5절의 말씀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끌려와 이국의 객이 되는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자신을 돌이키지 않았고 여전히 완악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파송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심판에 대하여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 앞에 화와 복의 길을 열어두셨음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 결국 자기 선택으로 인한 것임을 부인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마음이 나중에 크게 흔들려 변질될 수도 있으나 오늘날까지 저는 그 마음을 지키며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이자 또 함께 듣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 전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오히려 더 세상을 탐닉하며 그리워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며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탄의 소리에 미혹되어 방황할 때도 아닙니다. 교회 나갈 수 없다고 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팽겨치고 그럴 수밖에 없다며 자기를 합리화할 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도를 따르는 일은 전적으로 너희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그 구원과 선택을 부정한다면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갈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이 시점에서 당장 어떤 대책, 대안, 해결이 필요한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저도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좁게는 이제 청년부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까, 넓게는 우리 교회, 조금 더 넓게는 앞으로 미래 목회, 물론 이런 고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교회를 위한답시고 내가 더 분주하게 많은 것을 배우고 노력하고 결단해서 해내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제일 앞에 선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겸손히 어떠한 삶의 목적이든 방향성이든 수용하고 순종할 마음의 태도, 그 성실함은 가지고 있으되 우리가 지금 제일 우리의 마음 앞에 두어야 할 의식은 교회의 문을 닫으시고 교회를 저 땅바닥으로 추락해 하시고 이도저도 못하게 막아서게 하신 하나님의 이 징계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잠잠하며 겸손하게 해갑시다. 우울하게 집안에만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서 이 코로나 끝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제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소서. 제가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포기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믿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모든 사실들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들이를 통하여 이어져 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진실됨으로 예배할 때이며 기도 한마디를 할 때에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그 미래의 그 날, 우리가 정결한 자로 씻음받고 준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의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답답하고 막막한 그 생각들을 걷어내고
조용히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이 또한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묵상케 하시고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도록 하셔서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경험되며 하나님이 또한 이후로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그 섭리를 발견하여 순종함으로 날마다 은혜로 충만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전하고 또한 분별하며 겸손히 엎드려 살아내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듯 주의 일을 행하면서도 또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쉴 새 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먼저 생각과 마음이 앞서 행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며 준비되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둘러서 청년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들을 때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확신되어지며 마음으로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주의 음성이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 앞에서 날로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